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빵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성숙도가 다른 것이죠. 똑같은 요리를 해도 어떤 성숙도가 깊은 사람들이 하는 요리가 미세하게 더 맛을 내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양으로 예배를 드려도 개개인의 신앙의 성숙도는 다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의 성숙도가 더 성숙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 더 깊은 신앙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이야기를 할 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편지에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태초부터 계신 분, 곧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또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다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생활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으로 우리가 막 눈물 흘렸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모든 신앙의 그런 과정과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승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면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으면서 세상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또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그 순간순간 그 고난 가운데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모든 시간들이 세월을 지나놓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정말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고 또 될 수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나놓고 우리가 뒤를 돌아봤더니 오히려 그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되어서 그저 예수님만 생각해도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미소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이겨내실 수 있으실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을 뒤돌아봤을 때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승리를 주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 미소가 저절로 띄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자녀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지금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청년들이나 아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 가운데 자녀와 같은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성장해서 청년과 같은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고, 또 좀 더 성장해서 아비와 같은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에 자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녀와 같은 신앙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같은 신앙이 청년 같은 신앙으로, 또 청년 같은 신앙이 아비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저희도 지금 우리 강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희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가 강의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너무 이쁘고 귀여우니까 그냥 저 상태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종종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저 상태로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상태로 강의가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기쁨이겠습니까?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아이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키도 자라야 되고 지혜도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첫 번째 자라가기 위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신앙에는 완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기의 혈기와 또 세속적인 야망, 또 잘못된 열심으로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을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 붙잡혔던 사도 바울은 그에 남아 있었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30년의 인생을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갔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30년 동안 한 곳을 향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초대 교회를 보게 되면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또 거기에 몰두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에 최선을 다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또 더 이상 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그들이 교회 안에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죠.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니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주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언제나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생각은 맞고 내 행동은 올바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틀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을 사람들의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세워서 자신의 실상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히 이루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텔레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하다 혹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신앙의 경주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의 경주에서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복통의 속도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뛰다가 열심히 뛰다가 지금 힘이 들어서 걷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는 사람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또 걷는 사람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을 생각할 때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상급을 향해서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르게 분별할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그가 붙잡았던, 또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것은 자신의 삶의 이유와 가치, 또 목적, 그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또 잡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있죠. 또 그러기 위해서 그가 목적을 삼고 뛰었던 그런 삶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 붙잡히고 나니까 그의 모든 목적도 달라지게 되었고, 또 향해 뛰어졌던 그 목적지도 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힘센 친구를 얻어서 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분에 의해서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싶어서 내 이루기 원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실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 기도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우린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변의 환경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그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삶이 내가 바뀌고 나니까 그 똑같은 환경 가운데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뭐 유치원을 가고 또 유초등부를 이제 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뭐 설문지 같은 걸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 대통령이 됐다가 뭐 의사가 됐다가 뭐 축구 선수가 되었다가 배우가 되었다가 막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원하는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 때 보면 그와 같은 꿈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가서 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도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그렇게 꿈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자라가고 또 성숙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그래 목표를 삼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성장한 아이들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게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잘 분별하고 분별한 결과에 집중하는 삶이 바로 성숙한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른 목표에 우리의 시선을 둘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의 바른 목표는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에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어디를 향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무슨 백을 들었다 그러면 나도 저 백을 갖고 싶어가지고 막 남편에게 사달라고 떼를 쓰고 막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시선을 둡니까?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바울이 생각했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그런 소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우리에게 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라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좀 착한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뭐 그래서 뭐 저희 지방의 안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듣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착할까요? 저도 얼마나 못된 구석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저보다 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착한 걸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훨씬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참 부족하고 때로는 못된 구석이 많은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자체가 제게는 큰 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만약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여러분, 수십억의 그런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또 여러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면 그 인도하심과 그 부르심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상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을 사도 바울은 은혜이고 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상은 불러주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들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되어서 도중에 옷을 벗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른 삶이 바른 부르심을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동덕교회 담임 목사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잘 이끌고 또 성도님들이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위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그저 동덕교회 담임 목사로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결산할 시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자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그에 합당한 결산을 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결산할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안에서 또 직분과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위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일이라고 되어 있고 각주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또는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부르신 혹은 위로 부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셨고 또 위로 부르신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또 신앙의 여정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런 로마의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에서 아마 여러 가지 경기가 펼쳐졌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아마 이 말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경기장에는 가장 그 경기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로얄석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로 그 로얄석은 어떤 통치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경기를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1등한 사람이 결승장에 도착하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 경기에서는 국가의 명도 함께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수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위로 올라가서 상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라톤은 월계관을 받게 되었고 보통의 다른 경기는 야자수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월계관이 되었든 야자수관이 되었든 그 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상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월계관 하나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월계관 하나를 받기 위해 선수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우리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러분 태릉 선수촌에 모여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텔레비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땀방울이 막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 더위에도 애를 쓰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을 따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다 그랬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마라톤 선수가 그 경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며 연습을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역시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지금 신앙 안에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경주했을 때 우리의 모든 그 달리기를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천사들이 천군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곳인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상을 향해서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전력 질주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의 태도는 늘 한결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대의 그런 경기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격투기와 또 기록 경기였습니다. 기록 경기에는 이제 육상과 같은 또 경마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격투기에는 이제 권투라든가 레슬링 같은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선수들이 이런 경기가 있게 되면 한 10개월 정도를 그렇게 어디에 숙식을 하면서 연습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올림픽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테니스 선수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10개월 동안 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은 많이 참아야 하고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는 더위와 추위를 겪어야 하고 사랑과 술을 끊어야 한다. 그러니까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많이 참아야 여러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여러분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노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술도 사랑도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선수들은 얼굴에 주먹을 얼마나 맞아야 하며 또 몸에는 얼마나 맞아야 하는가. 그러나 그들은 모든 고통을 영광의 갈망 때문에 참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는 동안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맞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며 훈련하는 것이 바로 경주자와 선수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얻었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관이라는 것이죠. 썩은 그런 관이라고 하는, 승리자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부질없다 혹은 무의미하다,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운동 선수들은 그런 많은 메달과 트로피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5년, 10년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금메달을 할지라도 색이 바라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달리고 있는 신앙의 경주는 썩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으며 영원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썩을 것을 향해서도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쓰면서 참고 노력하며 연습을 하고 또 경주하고 있는데, 우린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또 참아야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린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우사인 볼트나 그런 아무리 빠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 거꾸로 달린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남들은 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무리 빠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뒤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달려가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무자격자로 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상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치지 않고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뜻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복종하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 인서야 수고했다, 정말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 제가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존중하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평생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제게도 약하고 연약한 본성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 추스리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더 주님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며, 우리가 잘못된 것을 여러분 그렇게 수정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치며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등장하는 여러 신앙의 그런 위인들을 보면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받을 상을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바로 신앙의 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론 나를 쳐가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